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경 요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는 성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랑이 변절자요, 사랑을 진실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은 또 이 신약에 보면은 군사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군사용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완전무장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무장은 무엇입니까? 군인이 헬멧을 쓰고 또 옷을 입고 에모자켓도 입고 그리고 이제 둔화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무장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전신갑주를 우리 육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오늘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서라. 예수님 안에 서라. 스탠드 폼 이런 뜻입니다. 서라. 굳건하게 서라. 예수님 앞에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요 진리는 곧 예수요. 그래서 예수로 허리띠를 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한복을 입을 때에 보면 남자들은 허리띠를 뗍니다. 허리띠를 떼지 아니하면 바지가 벗어져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뗍니다. 군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장을 할 때 군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먼저 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진리로 허리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허리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라. 이 허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씨름 선수들이 뒤집기를 할 때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허리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허리에 힘이 있습니다. 허리를 다치면 온 몸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항상 중요하게 합니다. 허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아무 일들을 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그 사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 보면 허리가 튼튼합니다. 허리는 이 힘을 상징하는 이 허리를 진리의 띠로 딱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허리를 떼라. 허리띠를 떼라. 이 허리띠를 떼라고 했을 때에 또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성실하게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 진리로 허리를 띠라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살라,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 그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어디입니까? 심장과 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심장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갈비뼈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슴에 손을 대면요 갈비뼈가 있습니다. 갈비뼈 속에 심장이 있습니다. 갈비뼈 속에 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소천하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어디를 찔렀습니까? 심장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우리의 핏줄을 통해서 대동맥, 소동맥을 통해서 우리 전신이 그 피를 흐르게 해서 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피가 흐르는 그 흐름의 그 기름, 핏줄이 넓혀놓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우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소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우주인 우리 몸 속에 이 핏줄이 가는 실핏줄까지 다 합치면은 엄청난 거리가 되는데 그 심장에서 그 피를 만들어서 심장이 박동을 해서 그 피를 그 실핏줄을 통해서 전체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나이가 들면 반신불수가 있습니다. 반쪽에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쪽에 피가 제대로 흐르질 않는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몸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장은 피를 만드는 것이고 피를 공급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의의 흉배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 심장과 폐를 가리키는데 그 심장과 폐는 바로 갈비뼈로 보호를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가슴에 붙이고 가슴에 항상 내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붙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무엇입니까? 1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할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신을 신다라고 하는 것은 군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군화는 우리나라 군화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보면 군화가 이 반구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군화를 신고 이 군화에 무엇을 담아서 신으라고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평안이에요. 말씀은 평안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 선교하러 갈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공동했던 이강신 형제가 지난주에 한 700~800장의 우리 전도지를 가져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 평안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평안의 복음을 너희는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더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즉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략, 이 모든 불화살을 무엇으로 방패 삼으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즉 소망입니다.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에게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을 뭐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말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가셨는데 나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나를 버리길 바라고 내가 죽어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누가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허인 집사님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배광희 집사님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사명 감당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명 감당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불화살 속에서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화살이라고 나오는데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투할 때 보면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면 그것이 이제 적지에 가서 불을 일으키는데 그 불화살, 이 불화살은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화살을 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불화살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에게 그들은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넣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들은 불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목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지만 그 불목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대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 세 친구의 믿음이 바로 그들은 불화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그들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던짐을 받고도 그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다리오 왕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덤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Helmet of Salv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큰 이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머리에다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다 머리에 있습니다. 뇌가 머리에 있습니다. 뇌가 명령을 하면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뇌가 명령을 하면 모든 몸이 다 움직입니다. 그 뇌가 바로 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머리에 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사도는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전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옛 사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는 술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소멸되어 가고 자기 동족들이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여셔서 그 느헤미야가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딸려보내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살림 나무들을 다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야, 그 성전 쳐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망치와 이 연장을 들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손에는 이 망치와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는데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모인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모두 울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양곤 선교연합교회 세울 때 얼마나 어렵게 세워졌습니까? 한 달 만에 4번을 거처로 옮겨서 세운 교회가 양곤 선교연합교회입니다. 우리 양곤 선교연합교회에서 개척한 가찬 선교연합교회 지금 어제 비로소 이제 집을 한 채를 샀습니다. 집을 사서 이제 이번에 가면 그 집을 헐고 이제 거기다 교회를 짓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한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해가지고 지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곤 선교연합회 지난주에 113명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스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은 저놈들 내 자녀들 다 뺏어갔다고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따로 목사가 이 기도 부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먼저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자신의 안전입니다. 저와 장로님이 갈 때 그래서 예배도 오후 예배를 지금 오전 예배로 바꿨습니다. 오후 예배는 술 먹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식구 중에서도 우리를 해야 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배도 지금 시간을 바꾸고 지금 오전 9시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참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면은 세례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 그 도구를 가지고 와달라고 연락을 와서 이제 좀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근데 세례 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 세례를 주고 또 교회를 세워야지.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미얀마를 갑니다. 그들의 사랑을 마음을 품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눈물로써 교회가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꼭 한 사람 데리고 계십니다. 아니 그 사람도 안 나왔죠 지금. 술한테 져버렸어. 이게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끊임없이 지금 양군 선교연합회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숫자가 모이지만 끊임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성도들 자체가 다 어떤 분들입니까? 보통 사람은 없거든요. 다 전과자고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 그 다른 목사가 제일 신이 많은 분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살인했던 그 형제. 그 형제가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오실 때 그 형제 선물을 꼭 해가지고 오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지금 다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Sword of Spirit. 그러니까 이 성령의 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하는데 검은 칼이잖아요. 성령의 칼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지금 5가지는 전부 다 믿음의 방패의 역할을 방패, 보호막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칼로서 표현. 칼로서.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인 말씀을 가지라고. 성령의 칼인 말씀을 가져야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5가지는 전부 다 방패였어요. 진리의 띠를 떼라. 또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의 칼을 가져서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이 말씀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을 내가 평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연초에 제가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은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랬죠? 형통의 복을. 형통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사님도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설교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무슨 병자예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병들고 힘이 없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 예수님이 다 친구였단 말이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엇을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누가?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야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 성령의 검이라, 성령의 불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로 생활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생활하는 것.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피를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이 심장을 찌르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슨 칼이라고 해요? 성령의 칼이란 말이죠.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행할 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 주에 이강진 형제를 보면서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와가지고 전도지 3번을 타가지고 저희 300장 300번을 타가지고 와서 다 길에서 그걸 나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뭐 오은에 앞에 교회 앞에서 서서 계속 전도하십니다. 이 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 들어쓰시거든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순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고 예수의 이름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은 골리앗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핵심이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의 피.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칼을 받으라고. 말씀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화살이 떠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편을 가지면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미얀마 선교가 시작됩니다.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미얀마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예수의 피의 복음을 다 함대히 전파해서 승리하는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